아파하는 땅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신앙은 죽은 허상의 신앙이다. 제가 그 허상과 실상에 대해서 좀 최근 주신 마음들 이 열 메시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의 가장 큰 딜레마는,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숙제는 뭐냐면요, 현실 온도예요. 체감 온도.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있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아는데 전혀 느껴지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체감 온도를 갖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붕 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지만 이렇게 붕 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적용하고 있냐면 보이지 않는 영역의 실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라는 것이죠. 이 영역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에서 이 영역이 잘못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컨셉이에요. 세상은 고통당하고 이 사회는 교회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외치고 있는데 교회는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땅에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의 삼중사역 가운데 들어갔어요. 가르치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고, 그래서 학교들이 세워지고 병원들이 세워지고 실생활 안으로 들어왔어요. 복음이. 그리고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해왔어요. 현실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고통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믿기로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딜레마가, 신앙의 딜레마가 아닌가. 예수님도 보십시오. 하늘에 계셨던 분이 현실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실제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적용이 뭘까? 우리로 먼저 보기 전에 하나님 차원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이었어요? 이 땅을 창조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바람이 형상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의 실제가 누굽니까? 하이라이트. 우리예요. 하나님의 바람의 열매, 구체적인 극상품의 열매가 누굽니까? 우리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이걸 믿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실제가 된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확신. 우리가 그 실제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항상 내 관점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뭔가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실상을 생각한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바람의 실상이었다는 것. 우리가 그분의 증거라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난 너무 기쁜데. 이게 왜 안 오냐면요,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바람의 실상 같지 않거든. 내가 하나님의 바람의 실상인가? 이거 엄청난 거짓말이에요. 제가 누누이 이 열매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바람의 실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뭐래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딱 한 사람, 딱 두 존재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사단.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뭐라고 그래요? 사단, 그리고 내가. 진리가 그렇게 선포되는데도 내가 그것을 안 받아요. 우리 말씀대로 보길 원합니다. 제어되지 않는 허망한 생각들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해 보시니까 21절, 로마서 1장 21절.
바로 밑에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데 누가 바랍니까? 그리고 그 실제는 누구를 통하여 나타납니까? 인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의 생각과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중요해요. 그것이 실제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생각과 마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허망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실제처럼 어떻게 보이는 것이 있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땐 그것이 실제일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 실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실제, 그것을 바벨탑이라고 해요. 왜? 그 끝은 결국 누가 주인이냐는 것에 대한 문제인데, 그 누가 주인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영광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은 누가 이것을 이 일들 이루어놓은 일들에 대해서 영광을 받으실까에 대한 문제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벨의 핵심은 누구예요? 나죠. 그러니까 결국 바벨의 핵심 뭐예요? 내가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겠다는 원리는 뭡니까?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단의 마음이에요. 결국 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든탑이 무너진다. 결국 그 바벨탑은 어떻게 했습니까? 허망하게 무너졌어요. 왜 허망한 마음이 들까요? 노력했어요. 공든탑으로 올렸어요. 근데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기술력을 다 동원해서 바벨탑을 올렸는데 이 모든 것들을 올릴 만큼 올렸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자고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수포로 돌아갔어요. 제로 베이스로 돌아갔어요. 그때 그들이 느꼈던 허망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졌던 자들이 가졌던 것을 잃었을 때의 허탈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인기가 없어졌을 때의 허망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시스템은 올라가는 것은 가리키나 내려오는 것은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교육들은 올라가라고만 가르치지 내려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왜? 인생이 내려올 때가 있는데, 정점으로 갔다가 우리의 육신도 정점으로 갔다가 내려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이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뉘앙스는 뭐냐면 인생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뭘 고백해요? 전도서에서 허망함을 고백해요. 왜 허망해요? 노력했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노력했는데 내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노력했는데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그때 심한 좌절과 허망한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허망해지면 어떤 상태로 됩니까? 허망해져서 그들이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진 것이.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분별력이 없어진 것이에요. 흑암에 가려 있는데 이게 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생각이 허망해졌다? 그런데 이 생각이 허망해졌다는 것의 실제적인 결과와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음이 어두워졌다. 분별 없는 상태. 제어가 되지 않는 상태.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는 그런 상태.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상태. 허망함의 결과는 어두움으로 가게 된 거예요. 지각이 없어진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미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아는데 해결이 되니까 뭔가 헷가닥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어가 안 돼. 여러분,
이때 오는 이 허망함이 언제 나타나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좌절과 무너짐과 실패를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오는 좌절과 아예 아무런 노력을 안 한 애는 좌절이 없어요. 할렐루야. 시험 공부 아예 안 한 애들은 좌절이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요. 가장 영적인 상태예요. 영과 육은 아주 한 끗 차이예요. 뭐 아니면 돈 거예요. 영원하든지 썩든지 그 둘 중에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런 애들 좋아요. 그러나 어떤 애가 문제예요? 어중간한. 노력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뭔가. 근데 언제 허망해져요? 내 친구 봤는데 하나도 노력 안 하고도 당일치기 하고 맨날 노는 것 같은데 나그보다 시험 점수 훨씬 잘 봤어. 아니면 옛날에 이 부패한 나라 같은 경우는 자기는 100번 노력해서 과외한 선생 한번 받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노력해서 겨우겨우 했는데 얘는 위에 빽 있는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그냥 들여보내줘. 허망. 노력의 결실이 없어질 때, 아니면 그 노력의 결실이 비교되어질 때 허망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랬다면 인정할 텐데 자기의 노력이 그렇게 변질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누가 알았어요? 그때 드는 마음은 뭐예요? 허망함. 그 허망함의 상태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내리는 결론들은 뭐예요? 결국 그 허망함에서 회복이 안 되니까 이 허망함을 돌파하며 나오는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입지전적인 인물들이 돼요. 허망함을 돌파한 사람들. 뭔가 초월한 존재들이 돼요. 그러나 그것을 뚫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건 뭐예요? 비전 하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망 하나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현실 베이스에서. 평생을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허망함의 원인이 뭐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허망한가? 왜 사람들이 마음이 허망해져서 어두운 데 빠질 수밖에 없고 지각이 둔해질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런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닌데,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들은 여러분 지각 있는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경영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 근데 왜 그런가? 쫓아가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데 불신한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불이에요. 자기위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욕심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죄의 뿌리인 거예요. 왜 선악과를 먹었겠어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만 어떤 그 다른 것을 구했기 때문에.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의 뿌린 그러므로 뭐예요? 사람이 먹은 동기? 욕심, 탐심인 거예요. 그것이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요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 욕심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열매는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교만은 뭐예요?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욕심의 뿌리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자기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self, 자아.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의, 하나님의 기준 말고 그들이 만들어낸 의, 그 의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자기가 모든 것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 기준 말고 다른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 기준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기준? 자기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자기 의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타락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람들을 면죄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기 시작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허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선악과 앞에 선 우리들의 자세 똑같은 거예요. 느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을 아는 거죠.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걸 아는데 뭐냐면 스스로 꺼버리는 거예요. 종교란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만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이곳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룩한 척해요. 나가서는 스위치를 끄는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 이게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일들이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일들이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건 어떤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화를 꿈꾸는 거예요. 바벨론의 패망의 원인은 자기 영광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광에 취해 있더라.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 이런 우리도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꺼버리면 결국 마지막은 뭐냐면요. 자기 중심이고 그 끝은 자기 영광의 성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영이라고 얘기합니다. 허영심. 허영심은 뭐예요? 허영심의 뿌리는 뭐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허영을 여러분 어떤 분이 책을 쓰셨는데 아주 제목이 좋아요. vain이 헛된 거예요. 헛된 거. vain glory. 헛된 영광이다. 뭔가 영광을 추구해요. 그런데 그 영광을 추구하는 모든 이유는 뭐야?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기 뿌리예요. 자기가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 부풀려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능력치는 3밖에 안 되는데 7을 꿈꾸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자꾸 말해요? 허영심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부추깁니다. 어떻게든지 부풀려라.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라. 그 허영의 끝은 무엇입니까? 허영은 내 능력치가 3인데 7의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거품으로 띄워넣는 거예요. 그 허영의 끝은 명예입니다.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결국 그러므로 허영심의 뿌리는 뭐예요? 열등감이에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 그러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현실에 뿌리를 두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절대 위축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도 여러분 당당하게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해 주세요. 내가 너에게 비록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바로 이 현실 감각을 무디게 하는 영적 문둥병이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묵시가 무뎌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현실 감각 제로입니다. 자기 아들이 성전에서 수중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일들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몰라요. 현실 감각 제로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자기가 하나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명예에 휩싸여 있는 사람만 보는, 이미 정체성 무너진 사울 안에는 뭐예요?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 나타나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허영의 끝은 명예란 건 뭐냐면 자기가 모든 것에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 칭찬, 모든 것이 자기에만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피라미드 구조의 끝이에요. 자기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봤던 사람들의 여인들이 적어도 80%가 다윗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허영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죽이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평생을, 여러분, 왕이면서도 현실 감각 제로로 살아가요. 자기 아들에게 창 던져요. 어두운 상태죠. 허망한 상태가 돼요. 이게 사울이에요. 다윗 마찬가지 아닙니까? 밧세바를 동침하는 과정 보십시오.
아마 옆에 있는 참모들은 알았어요. 우리 왕이 이상해졌다. 그런데 누구 하나 말하지 않았어요. 현실감각 제로 됩니다. 모든 백성이 아파하고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들리지 않는 그 순간이 바로 현실감각이 제로가 되는 순간. 그때 백성들은 신음합니다. 그때 현실감각을 깨워준 사람이 누구예요? 나단 선지자예요. 오늘날 이 기독교가 현실을 보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현실을 보게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여기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볼 때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 땅을 보면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이 어떤 곳인, 이 땅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를 적나라하게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꾸로 돼.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보기 어떻게 하려고요? 그게 바로 예수가 현실의 뿌리를 둔 영성이라. 여러분 지금 어떤 때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2016년부터 완전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내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은 난민이 증가하고 있는 때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에만 난민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아니요. 북한 무너지면 곧 난민 돼요. 이거 벌써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알아야 우리 교회의 좌표를 읽을 수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의 좌표를 읽을 수 있어요. 뿌리를 둘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제일 문제가 무엇입니까? 현실 감각 없는 게. 고통받는 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 우리가 여러분 멜랑콜리하게 잊지 마세요. 다음 세대 사역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다음 세대 사역할 수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중독되어 있는지, 이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그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다음 세대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다 뭐가 돼요? 멜랑콜리한 이론 됩니다. 이론이 세상을 바꾸지 않아요. 원래 예수의 복음은 현실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가난한 자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아멘. 고통받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성전에만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찾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이든 예수를 찾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장님이가 어떤 사람이건 현실의 문제에 갇혀 있는 사람들 안으로 예수가 들어가서 그들의 실제적인 구원이 되셨다.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구원이 나타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현실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의 소중함을 여러분 알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내 안에 와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캠퍼스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홍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는 자에게 같이 하신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 오랜 기도의 동안 하나님 작정하여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여야 돼, 현실. 교회가 축포를 던질 때입니까? 교회가 위기입니다. 다음 세대로 없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10년? 아니요, 10년 너무 길게 잡았어요. 5년? 보세요. 통계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다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비판이 지금보다 강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 말은 변질되지 말아라. 너희 말은 타락하지 말아라. 너희 말은 바른 소리를 해다오. 할렐루야. 닫고 있습니다. 결탁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하냐고요? 아니요. 이젠 깨어나야 합니다. 이젠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제 현실의 뿌리를 둬야 됩니다. 조이풀교회 예외 아닙니다. 우리 교회 북치고 장구 칠 때가 아니에요. 그런 난민들, 그런 어려운 자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감사한 건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거에 방향성을 두니까 한번 보여주겠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 애들이 얘네들한테 연탄을 작정했대요, 애들이. 그래서 300장 뭐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작정해서 600몇 장을 작정해. 그 연탄 아냐고 그러니까 모른대. 연탄도 모르는 애들이 연탄 한번 계속 보여주세요. 너무 잘하. 그다음 계속 보여주세요. 이건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정신 지체로 어려운, 또 육신적으로 어려운 그들과 함께 가서 같이 친구가 되어주고, 또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 배달하고, 고통받는 자를 봐야 돼요. 난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뿌리를 둘 때 그곳에 빛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열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회사를 바꿀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회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변혁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구원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길 바랍니다. 저는 이 아이들, 이 현실, 너희는 지금 좋고 우리는 먹을 거 있고 그러지만 그래도 옆에 이웃의 고통스러운 소리를, 현실을 볼 수 있게 한 이것을 체험한 아이들이 저는 절대 타락할 거라고 보지 않아요. 오늘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